우리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성숙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친구가 필요하다.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인생의 험난한 길을 갈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런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숙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친구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성경은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서로에게 서로의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혼의 깊은 관계라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17장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대항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기를 끌게 됩니까? 다윗이 인기를 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치면 요나단은 사울의 왕자고 사울 왕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해야 될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그러면 다윗이 인기를 얻어가는 것이 별로 탐탁치 않아야 될 첫 번째 인물이 요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자기의 위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보존하기 위해 다윗을 경계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모습보다는 조금 요나단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대로라면 다윗은 제거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정치적인 적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이 보여준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런 필요한 좋은 친구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사실은 이 요나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인 또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기뻐하라. 좋은 친구는 상대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는 어떤 사랑이냐? 상대방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은 누군가가 빛을 발하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누군가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쓰임받으면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것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뻤어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일하실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실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서열 1인데 다윗이 인기를 끌어서 내 위치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내 위치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의 결단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고 기뻐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를 좋아했고 그를 밀어주었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기를 얻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쓰임을 받고 뭔가 앞에 나가는 것 같으면 뭔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뭔가 그 사람이 싫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면 그 사람을 서포팅하고 지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니까 이 친구라면 정말 하나님 뜻을 제대로 행하겠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세우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그걸 깨닫고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이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기를 얻는 게 왠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죠. 누가 성장해가고 누가 사명을 감당하고 누가 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고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질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의 친구가 신랑 곁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시온 찬양대도 일부 때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대는 시온 찬양대가 더 잘해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시온 찬양대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구나. 또 시온 찬양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잘하면 역시 할렐루야 찬양대구나. 이렇게 해야 모든 게 은혜로운 거예요. 부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거기서 열심을 잘 해가지고 막 헌신하면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해야 그 부서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성숙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성장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날 공동체에 너무 없기 때문에 공동체들이 다 쪼개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쓰임받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각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함께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3년에 인류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생겼습니다. 처음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았는데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혼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가장 노련했던 셰르파, 짐도 같이 져주고 길도 안내하는 그 셰르파 있잖아요.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 정상을 먼저 밟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거리였어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걸 파헤치고 막 질문하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에드먼드 힐러리가 가장 먼저 정상을 밟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명예입니까? 역사상 길이 남는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그 텐징 노르가이 그 셰르파가 이렇게 밝힙니다. 정상을 몇 발자국 앞두고 힐러리가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밧줄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힐러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상에 먼저 올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텐징이 나를 먼저 정상으로 밀어 올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텐징 노르가이는 아주 탁월한 셰르파고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강인한 산악인입니다. 그가 지쳐서 먼저 못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짐도 다 들어주고 뭐 길도 안내하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훅쭉 뛰어가지고 힐러리보다 먼저 정상을 딱 밟아서 내가 최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힐러리를 좋아했고 힐러리를 존경했어요. 같은 산악인으로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먼저 밟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도 뒤에서 내가 밧줄을 꼭 당길 테니까 붙잡고 정상을 올라가세요. 뒤를 밀어줍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우정이에요. 만약 둘이서 서로 정상을 가려고 다퉜다면 아마 정상에 올라가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졌을 겁니다. 저는 요나단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의 마음이 바로 밧줄을 잡아주는 마음이에요. 먼저 정상으로 밀어 올려주는 그 마음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인기를 얻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단단히 밧줄을 잡아주었고 다윗이 먼저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친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해서 내 자리가 위협받거나 내 위치가 불안해질 때 요나단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를 질투하거나 그를 시기하거나 그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뒤에 밧줄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그를 정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기뻐할 일보다 상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밑에 나를 깔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아하브의 사랑,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참사랑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다음 또 이렇게 하세요.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좋은 인생의 친구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신의 권리를 넘겨주고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라. 가장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겨주고 영역까지도 내어줬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준 겁니다.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기서 겉옷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메일은요,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이건 왕자의 겉옷입니다. 왕자의 겉옷.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서 입혔다는 것은 내 권리, 내 다음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의 권리를 넘기겠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진정한 왕은,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다윗, 당신입니다. 나 요나단은 당신의 다윗의 신하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자기를 내어준다는 의미로 선언한 게 바로 이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왕관 쓰고 들고 여기에 뭘 걸치죠? 망토 다 걸쳐가지고 다음 미스 코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어떻게 망토를 벗어서 딱 입혀주는 것은 이제 당신이 퀸입니다 그 뜻이에요. 요나단이 한 게 바로 이 행위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무기,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활과 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넘겨준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 행동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 겉옷을 벗어주는 행위가 복음의 핵심적인 상징이냐? 왕자가 거지를 위해, 하찮은 목동을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그 거지의 누더기를 대신 입는 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누더기를 걸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나단은 왕이 서열 1위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력, 당연히 누려야 할 영예, 당연히 누려야 할 자기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친구에게 선물한 행위다.
자신의 미래를, 자기의 모든 미래, 잘 나갈 것, 왕이 될 것, 그 많은 권력, 수많은 누릴 것들을 다 친구에게 선물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겉옷을 입혀줌으로써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선언했던 것이죠. 여기서 세상적인 성공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가 어떤지가 나오죠. 세상에 수많은 성공학 강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대부분의 성공학 강의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너의 영역을 확장하라요. 너가 있는 곳에서 너의 실력을 키워서 더 영역을 확장하고 너의 영향력을 이만큼 더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너의 영역을 확장해라가 세상의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친구를 위해 너의 영역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는 거예요. 치킨을 시키면 제가 돈을 냅니다. 그런데 왜 닭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입니까? 왜 저는 퍽퍽한 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돈은 내가 냈는데 이건 내 권리인데 내가 닭다리를 뺏어서 다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닭다리를 어물짝저물짝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내 거를 다 내어주고도 상대방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도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때는 제가 왜 나는 닭 날개를 먹고 아이들이 닭다리를 먹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닭 날개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퍽퍽한 가슴살로 바꿨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사랑하면요, 내 걸 주장하질 않아요.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내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왕권조차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 목숨까지 줘가지고 내 생명도 내어줘서 우리를 살리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향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게 아깝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함께 섬기는 성도를 사랑한다면 내 영역을 확장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세력을 더 넓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영역을 양보하고 내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거죠. 복음적 삶,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의 차이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해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 위치, 내 자리, 내 것,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자신의 영역도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과연 요나단처럼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권리조차도 내어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 복음적 삶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작은 요나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춥고 이렇게 힘들 때에는 다들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될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다른 쪽에 됨으로써 그 한 가정을, 거기다가 새 가족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복음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에서, 모든 곳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나의 권리, 나의 영역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이 뭘까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실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더한 축복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아직도 벗지 못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움켜잡고 있는 나의 겉옷, 나의 망토, 이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요나단처럼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입혀줄 수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와 갑옷과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권리까지도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또 내 삶에서도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위해 다 내어주겠습니다. 내 권리와 영역도 내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보다 더 위대한 요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요나단으로, 작은 예수로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다윗 되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늘 곁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바로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나단보다 더 위대한 친구이시죠. 다윗에게 겉옷을 요나단이 벗어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겉옷을 벗고 이 땅에 오셨죠.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들, 갑옷과 무기와 겉옷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건네주고 자신의 권리, 영역을 다 내어줬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도 좋은 친구죠. 너무도 귀한 친구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 모든 겉옷을 다 벗어서 우리에게 입히셨죠.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상처 입은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세 분만 아멘 하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겉옷을 벗고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아멘입니까? 상처 입은 우리가 취함을 받게 되었고, 저주받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실 겁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는 작은 요나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인기를 얻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된 이면에는 다윗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하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우정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곳곳마다 서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 정상 위로 올려주고 내가 뒤에서 밧줄 잡을 테니까 정상을 먼저 밟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최고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요나단과 같이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함께 영적으로 상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요나단이 되어주십시오. 서로에게.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주십시오. 내 겉옷을 벗어던지고 내 권리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재직들이 오늘 이제 대표로 말씀을 받겠지만 여러분 맡겨진 사명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 역할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상대방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역량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영역마저도 내어주고 사람을 밀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요나단으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펼쳐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작은 요나단이 됩시다.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